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제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27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제1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라기를 펴서 읽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경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위로하는 편지도 아니고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도 아니고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보내는 경고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고장은 과태료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태료에는 몇 월 며칠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만약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 금액에 얼마가 더 붙어서 부과됩니다 라고 하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고장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한을 지켜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고장의 효과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말라기라고 하는 경고장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가? 경고장에 앞서 선행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적발이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언제 기록되었느냐면 느헤미야 총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 그러니까 3차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깐 보면요, 무대는 A와 B 무대, 우리가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무대는 A와 B로 나눠집니다. A 무대는 예루살렘이고요, B는 바벨론이죠.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고 무대 B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칙령이 등장하는데요, 고레스가 당시에 모든 나라에서 잡혀온,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전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제사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한 성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성전 프로젝트가 진행되자마자 바로 성전 방해 공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때 무대 B에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제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게 되고요. 아닥사스다 제7년에 포로 귀환을 모집하게 되고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서 포로가 귀환하게 되고요. 2차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부흥운동 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쓴 역사책인 것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3차로 포로를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고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경고장인 거예요. 왜 경고할까요? 왜 말라기가 경고하고 있죠?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전부 다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이 일을 실패하게 되었는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적국의 중앙 바벨론 회당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작 성공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바벨론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모여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언젠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곁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렇게 서로 견뎌왔는데 그래서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와 에스라 짱짱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도 완공했고 느헤미야를 통해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문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회당에서는 랍비들에게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끝났는데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에서 정식적인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꿈에도 그리던 성전 제사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훈련된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70년간 제사장 제도도 무너졌으니 훈련된 제사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구약 예스라 8장 15절에 보면요.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여기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안 돌아온 겁니다. 제사장 자손도 다 잡혀서 바벨론에 갔는데 2차로 우리 돌아갑시다 했더니 한 사람도 안 돌아온 거예요. 아니 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안 돌아간 거죠? 왜 안 돌아갔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그래도 제사장들은 어렴풋이 아니까 안 돌아간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바벨론에서도 역시 제사장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고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지 않으려고 하는 레위인 자손들을 찾아서 이번에는 지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 다양한 제사의 방법과 순서와 이런 모든 것을 속성으로 준비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했었습니다. 제사장이야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한다지만 백성들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성전 예배는 바벨론 회당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회당 갈 때는요, 편한 마음으로 가서 말씀 듣고 왔는데 이제 성전에서 정식으로 예배할 때는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소를 준비해야 돼요. 그것도 준비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제사장 앞에 가져가면 제사장은 또 왜 이렇게 까다롭게 검사하는지 단 하나의 흠이 발견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루에 동물을 하나 잡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수십 마리씩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하고, 제사장이 송아지들과 눈을 마주치고 송아지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고 그 송아지의 심장을 찔러 잡아야 하고 피를 뽑아내야 하고 각을 뜨고 모든 지방을 분리하고, 제사장이 제물로 올려진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나면 피범벅에 땀범벅에 예루살렘 성은 온통 송아지와 양들의 비명소리와 비린내와 번제로 드릴 때 냄새로 진동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고급스럽게 랍비들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집으로 왔는데,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왔더니 성전 예배는 완전 아수라장 같은 예배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예배가 된 것이에요. 과연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좋아들 했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성전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좋아하고 기쁨으로 송아지와 염소를 드렸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전에 재물이 쌓여가면 갈수록 불만과 불평이 늘어가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루에 수십 마리씩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야 했고요, 백성들은 기껏 제물로 드릴 동물을 데려왔더니 제사장이 또 흠이 있다고 퇴짜를 맞아요. 때로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도 나의 제물이 처리도 안 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가 동물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와 동물 타는 냄새로 가득한 것을 불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도 사모했던 성전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날마다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낭비냐. 한쪽에는 아직도 드리지 못한 양들이 저렇게 쌓여 있는데 또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서 어떤 제사장들은요, 뒷문으로 시장의 상인들과 거래를 시작하는 제사장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날마다 송아지와 양을 잡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땀으로 범벅대는 예배, 이게 정상인가? 동물들의 비명과 피와 연기와 타는 냄새로 가득한 이 예배가 과연 정상인가? 아니,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들도 있었고요, 백성들은 슬슬 이 귀찮은 예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말라기의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주일하면 그래도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는 것 같고, 그래도 주일에 옷도 챙겨 입고 그래도 조금은 신경 쓰고 나갔는데 벌써 6개월째 현장에서 대면하는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헌금하는 시간도 없고 일어서지 않아도 되고 소리내서 노래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다가 동영상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오늘 말씀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예배는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주일마다 옷을 차려입고 준비해서 교회 가고 주일마다 헌금을 준비하고 한 달에 한 번 거금의 11조를 떼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전에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했을 때가 좋았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말라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는 것은 지금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지금은 사랑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라는 말이지요. 사실은 이것처럼 비극적인 말이 없습니다. 사랑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늘 현재형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사랑했었다는 것은 지금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어떤 사람이 내일의 사랑을 약속한다 해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오늘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지난날의 사랑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엄마가, 자식들이 지금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과거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경험으로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성도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추억을 따먹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요. 내일의 사랑을 기대함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지금 가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의 이스라엘을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적이 없는데요 하듯이 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두 형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태어나서 구유에 뉘어놓은 저 아이 에서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를 먼저 받아서 구유에 누워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민족, 저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늦게 태어난 이 아이, 야곱이죠. 야곱이 둘째니까 늦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늦게 태어난 이 아이가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항상 에서를 먼저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에서를 앞세우려 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첫째 에서 아니고 둘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적통이라고 알려주셨지만 그 아버지 이삭은 죽을 때까지 에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어도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별미를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했다만 나는 죽어도 첫째 에서에게 축복할 거야. 이것이 이삭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야. 아버지 이삭이 아니야.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죽어도 우리 첫째 큰아들한테 축복할 거야. 이게 지금 이삭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다고 말을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하는 것이었으니까 야곱이 형에게서 빼앗았다는 말은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 아버지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치우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오늘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의 후손이 4절에 에돔 족속이니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고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용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 에돔을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이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8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냐? 그것을 받아주겠냐?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에스라를 통해 봤던 말라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도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드렸던 예물 아직도 있고 아까 드렸던 예배 그 송아지 아직도 있고 나 금방 방금 전에도 또 송아지 잡았는데 또 송아지 잡아야 돼? 나 지금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땀범벅이 돼서 나 지금 피곤한데 또 송아지 잡아야 돼? 그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 이제 좀 편하게 하면 안 돼? 어제 잡아놓은 거 있잖아. 어제 잡아놓은 거 각 떠놓은 거 그거 한 다리 가져와. 그 한 다리 가져와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말라기 상황이.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냐? 너를 받아주겠냐?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코웃음을 치고 아이고 뭐 저 정도 예배야 뭐 아이고 뭐 그까지가 뭐 하나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그냥 대충 하지 뭐 하나님이 뭐 들여다보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면 몰라 그냥 해. 이름 안 쓰면 아무도 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야, 어제 드렸던 거 아직도 쌓여있네. 그거 해. 대충. 야, 제사장들한테 여기 얘기해가지고 그냥 하자고 그래. 그냥 대충 하자고 그래. 이렇게 한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어떤 예배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장남인가 차남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목사인가 성도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가 오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의와 질서와 순서를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도 염소도 송아지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듯.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같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전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또 물질과 또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의 뒷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을 주의하시고요.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출 후에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이후에는 주일 대면 예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또 주중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와 민족,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아침 묵상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와 결단을 문자로 답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1독 연대기별 성경 읽기표가 주보에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보에 나가 있는 표대로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바로 배워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의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상가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고요. 또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캔커피와 비타500을 섬길 예정입니다. 10계명 10행 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1.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라. 2. 이방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 4. 사사로운 일로 예배에 빠지지 말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체가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7. 칠흑 같은 밤에 딴 집에서 자지 말라. 8. 팔자 고치려고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은 탐내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좌에 앉으신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영광 존귀 찬양 높임을 받으소서.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부르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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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아론의 축복 선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